오늘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서 1장부터 30장까지 봤고요. 이번 주는 26주 예레미야 31장부터 52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까지, 이번 주에는 예레미야 애가까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별도의 책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 남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부른 노래, 그래서 슬픈 노래, 그래서 애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그때 남유다가 멸망한 배경을 놓고 노래 부른 내용이 예레미야서 애가 1장부터 5장입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같이 읽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새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서 한 주간 읽으면서 각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외치는지,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를 예레미야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읽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후반부인데요. 후반부는 특히 희망이 많이 표현된다고 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해주는 아주 소망 있는 구절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번 주에 보는 영상 뒷부분이요. 예레미야서 뒷부분 짧은 것을 같이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새 언약입니다. 본문 31장 31절에서 34절에 기록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과는 전혀 다른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관계가 깨졌을 때 저주가 임하는 옛 언약과 달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새기심으로 그들을 안으로부터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새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의 성취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순종에는 복, 불순종에는 저주라는 조건적인 복이 약속됐던 반면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 와서야 비로소 새 언약을 이해하게 됩니다.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의 신실하신 순종이 새 언약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언약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돌아가심으로 불순종의 저주를 걷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새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종이자 고난받는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더 이상 정죄함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된 새 언약입니다. 네,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 새 언약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를 살펴볼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아주 이사야에서는 중요한 메시아 예언이라면 예레미야서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핵심은 이 새 언약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장절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31장 31절보다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다. 지금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새로운 언약, New Covenant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도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말하듯이 신약, 구약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약속, 언약, 옛날 구 언약 할 때 옛날 언약, 옛날 약속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영상에서 소개했습니다.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을 가리킵니까? 옛 언약은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의 그 언약을 깨뜨렸다. 이미 그들이 파괴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 갱신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여기 밑줄 친 부분.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옛날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기록을 했습니까? 돌판, 그쵸. 돌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내려왔죠. 시내 산에서. 그러나 새 언약의 특징은 표면적인 면에서 비교될 때는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대요. 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표현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법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죠. 돌로 새겨지고 책으로 새겨졌을 때는 내가 책을 보지 않으면 그 법이 내게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활동하고 계시다면 내 안에서 내가 까먹을지라도 내 안에서 성령이 계속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나게 하시겠죠. 그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큰 차이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졌다고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근데 그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새 언약에서는 성령님께서 언약 맺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재촉하시고 그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에스겔서를 볼 때도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텐데 거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돼요. 에스겔서에서는 더 분명하게 성령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 부분은 에스겔서의 표현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34절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어떤 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용서하시지? 무슨 근거로 그들을 용서하시지?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예레미야서에서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선지자들 계속해서 보내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는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많이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구절 34장에 있는 구절을 하나 더 볼 텐데요. 여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지금 계속 남쪽 유다 얘기죠.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인데요. 이 마지막 왕 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습니다. 여기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계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요구하셨던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은 것을 다시 행하겠다고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형제들 서로 간에는 노예를 삼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노예를 삼게 되면은 희년이 됐을 때, 희년 알죠? 매 7년이 7번 반복되는 그 다음 해 50년이 되는 때는 너희 모든 형제들, 노예로 종으로 삼았던 모든 사람 다 자유케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노예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자유를 원한다. 그래서 50년이 되는 희년이라고 불리는 그때는 모든 노예로 팔렸던, 종으로 팔렸던 사람이 자유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몇백 년 동안 그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해요. 계약을 맺어요. 여기 지금 계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까 앞에서 31장에서 봤던 언약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는데 나중에 이들이 돌이켜서 풀어졌던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여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언약을 다시 파기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제 34장 15,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지금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마지막 왕 때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뜨려 버립니다. 마치 옛 언약을 깨뜨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42장에 보면 42장 되면 이미 남쪽 유다가 멸망한 상태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 왕이 남쪽 유다의 땅,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고 그곳에 바벨론 왕의 명령으로 한 사람을 세워서 걷다 총독을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으로는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신앙의 마음으로 말하자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총독을 죽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총독과 관련된 또 많은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바벨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위기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께 언약하고 계약을 맺고 서약하는 것처럼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실제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줘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왕이 바벨론 군대를 데리고 너희가 내 총독을 죽였냐, 반란을 일으켰냐 하고 다 죽일 거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디론가 막 도망가려고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또 다시 도망가지 말고 항복하고 순복하고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 여기서 도망가는 건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집트로, 남쪽이죠,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이집트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는 사람 다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라 라고 전달해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을 그때도 듣지 않습니다. 이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지금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한 결심의 내용이죠. 너무 신앙적으로 너무 좋은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태도가 그래야 되죠. 오늘날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들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바른 고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 그 다음 42장에서 그 뒤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이집트로 다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쉽게 어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맺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내용 32장 여기를 한번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여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네. 31장 이어서 32장에도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그 새 언약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죠. 영원한 언약이다. 근데 그 내용 밑줄 친 부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줘서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경외하도록 만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해도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서 마음의 갈등을 하다가 죄에 빠지고 불법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언약의 약속의 특징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줘서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 여기 이제 제가 한 길 옆에다가 번역을 처신한다 그러죠.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바른 태도를 그들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지 내가 결심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이 새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경유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실패할 거라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쉽게 떠나는지, 얼마나 우리가 약속하고 결심해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새 언약.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 새 언약의 은혜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일에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맺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이 어떤 건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 나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지? 나 왜 이렇게 잘 넘어지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 이렇게 자신을 계속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아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린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죄인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먼저 약속해 주신 분이시구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요. 이 부분은 이제 예레미야 애가의 부분입니다. 몇 구절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맺어주실지 우리는 그거를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텐데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따라오세요. 이 내용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유다가 완전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한번 21절, 26절까지 쭉 읽어보고 제가 그 다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는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계속해서요.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과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좀 더 남았는데요. 여기서 지금 특징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내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지금 벌받고 있다는 걸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한 상태고 남유다가 멸망한, 나라가 지금 망한 상태인데 나라가 망한 것이 곧 내가 받는 고통인 것처럼,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굉장히 특별합니다. 마지막 절까지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함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은 특별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이 표현을 읽을 때 우리가 놀라는 것은 왜 예레미야가 자신이 겪는 고난처럼 얘기를 하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에요. 특별한 것은 예레미야서에서도 몇 군데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과 동등하게 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너는 회개해야 된다. 이 표현을 똑같이 예레미야한테 그대로 하세요. 예레미야 너가 죄를 지었다. 너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와 예레미야를 동일시하면서 예레미야를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세우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구절 몇 구절을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언약을 맺으실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가기 위해서요. 설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22절 먼저 읽어보면요.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너의 죄악의 형벌을 이제 너희가 다 받았다. 형벌을 다 받았으니 이제 너희는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 내리실 형벌을 취소하고 용서하거나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이사야서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형벌을 내리신 후에야 공의로 심판하신 후에야 구원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 큰 특징이에요. 여기서도 그 표현이 나옵니다. 너 형벌이 다하였으니 형벌을 다 받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거죠. 예레미야서 30장 10절 11절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강조되는 중요한 부분이 아까 예레미야 애가와 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를 돌이킬 것이다. 너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뒷부분에서 반전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너는 반드시 징계받아야 한다. 그 징계를 받아야 그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구원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범죄하여 그 죄성을 드러내서 그거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형벌을 받으면 이스라엘은 멸망에서 없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모든 형벌을 충분히 받고 나서야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세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 내가 형벌을 다 받으면 그냥 나는 영원히 지옥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만 나는 하나님의 모든 형벌을 다 받는 거예요. 공평하게, 공의롭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형벌을 다 내린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은 후에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합니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새 언약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징벌을 받고 나신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고 새로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부분도 한번 우리 진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8절 19절 큰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던질 것이다.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하는데 그 다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지금 예레미야가 마치 이 모든 죄를 짊어진 것 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10장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은총이가 크게 읽어볼까요? 좋아요 나를 징계 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네. 하나님께 말하기를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무 진노로 다 쏟아부어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받는 고난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가 받는 고난과 동일시시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대리적인 대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마지막까지 읽어갈 때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예레미야서를 마지막까지 또 예레미야 애가까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이 내가 하나님께 다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내가 얻어낸 구원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모든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복음 위에 굳게 설 때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흔들리면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내가 뭔가 더 하나님께 잘 보이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혜택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열심히 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꽉 찰 때 하나님이 그래 만족한다 하고 응답을 주실 것처럼 생각하는 패턴을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어떤 기도의 응답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노력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항상 몸부림치지만 그것이 나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다 대신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을 다 이루셨으니까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거야말로 새 언약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죄인인데 멸망당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구나. 나의 의가 되어 주셨고 나의 지혜가 되어 주셨고 나의 힘이 되어 주셨고 나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 백성들의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 때도 복음 안에서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